야망인가 비전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망과 비전이 어떻게 구분될까요? 야망과 비전이 같은 것 같지만은 많이 다릅니다. 야망과 비전은 둘 다 야망 있는 사람은 대가를 지불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비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야망은 내 힘으로 이루어가려고 하고 비전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달라요. 야망은 성공했을 때의 영광을 내가 받는데 반해서 비전은 영광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야망을 비전으로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철저하게 야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야망,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자기 형 에서가 시장할 때에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일은 뭐였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아들들이 누군가를 잘 구별하지 못할 때에 어머니와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가 되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했습니다. 자, 거기에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은 또 14년간을 애를 씁니다. 7년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다시 또 7년간 레아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이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대가를 치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무려 11명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습니다마는 11명의 아들들과 그리고 딸 디나까지 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12명의 자녀를 얻게 돼요. 14년 동안 죽어라 고생했는데 야곱에게 돌아온 게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종살이를 하는 거지요. 자기 야망을 이루려고 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말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0장 2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노니 알아요.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라반의 집에 복 주신 것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내 집에 계속해서 유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복을 받아야. 근데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야곱은 나 때문에 라반의 집이 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왜 삼촌 라반이 그걸 인정해요? 야곱이 떠나겠다 그러니까 이처럼 좋은 일꾼이 어디가 있습니까? 14년 동안이나 공짜로 부려먹었잖아요. 떠나겠다 그러니까 아쉬워요.
내 집에 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라반이 14년 만에 연봉 협상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라반이 연봉 협상을 하기 위해서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연봉을 정하겠습니까? 외삼촌, 내 연봉이요 최소한 1억 이상은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야곱이요 뭐라고 합니까?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은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외삼촌 연봉 협상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14년간이나 쳤는데 그 가운데서 흰 것은 전부 다 외삼촌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내게 치는 양떼 가운데서 혹시라도 점박이, 아롱이, 검둥이 하여간 이상하게 점이라도 하나 묻었으면은 그것은 전부 다 외삼촌의 아들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야곱이 치는 양들은 전부 다 하얀 겁니다. 하얀 거. 하얀 양, 하얀 염소. 점박이, 아롱이, 검둥이는 누구한테 맡겨요? 자기 아들들에게, 라반이. 그리고 3일 길을 떨어지게 했어요. 혹시라도 와가지고 교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3일 길을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치는데 그 가운데 전부가 흰 양인데, 흰 염소인데 그 가운데서 앞으로 아롱이가 나오든 다롱이가 나오든 검둥이가 나오든 점박이가 나오든 그건 전부 다 내 것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연봉협상에서 라반이 보고 들으니까 이게 바보 같거든요. 예, 이 바보 아닙니까? 멍청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바보 같은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관령 목장에 가면은 거기에 양들이 있잖아요. 다 흰 양들입니다. 근데 흰 양떼들 가운데서 점박이, 아롱이, 검둥이, 다롱이가 나올 확률이 얼마일까요? 예? 얼마일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0%예요. 과학 시간에 배우는 멘델의 유전의 법칙 있지 않습니까? 멘델의 유전의 법칙. 거기 따르면은 흰 양, 흰 염소 가운데서 아롱이, 점박이, 검둥이 이게 나올 확률은요 0%입니다. 제로. 예. 바보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협상을 외삼촌 나번이 얼씨구나 하고요 사인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십시다.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자, 30장 37절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여러분, 바라본다고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양이나 염소를 치는데 다 흰둥입니다. 근데 흰둥인데 거기다가 먹물을 해가지고 먹물을 들인다든지 아니면은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푸른 나뭇가지를 보게 하고 임신을 하면은 흰둥이가 검둥이 됩니까? 아롱이 됩니까? 다롱이 됩니까? 점박이 됩니까? 확률 제로라는 말이에요. 확률 제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본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지요. 로버트 슐러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흰둥이끼리만 있는데 이것들이 교배해가지고 거기다가 먹물 묻은 것을 세워놓다든지 아니면은 신풍나무, 포도나무, 살구나무 가지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푸르스름하게 그 상태에서 임신을 하면은 그 양이나 염소들이 아롱이, 다롱이, 점박이가 나올 확률이 있냐는 말이에요. 안 돼요. 100%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야곱이 바보처럼 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참 야망의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대로 됩니다. 근데 아무렇게나 해도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은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로버트 슐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면은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 수정교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수정교회 그렇게 잘 지어졌고 수만 명이 모였던 그 교회가 지금은요 다른 곳에 팔려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 세워지지 아니한 교회는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든든히 세워진 교회는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게 달라요. 야곱이 하는 행동은 포도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가지를 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뵐 때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은 야곱의 야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야곱이 그렇게 하는 행동이 뭘까? 야곱은 자기의 야망과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그렇게 행한 것일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한 것일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고 가리키고 있는가 이거를 봐야 합니다. 야망으로 야곱이 그 일을 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비전으로 그 일을 한 것인가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자 라반의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향하여서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야곱이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도둑질한 것입니까 야곱이? 아니잖아요. 연봉협상을 했어요. 그 연봉협상도 바보 같은 연봉협상을 한 거예요.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연봉협상이 끝난 후에 야, 쟤 바보 아니야? 멍청이 아니야? 그랬는데 바보 멍청이가 아니라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있었네요. 그러면은 자,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허비했으면은 20년이면 몇 년 남은 겁니까?
6년. 6년 동안에 하나님이 재산을 주시는데 야곱이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6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양떼 가운데서 아롱이, 다롱이, 점박이, 검둥이 이것들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근거가 뭘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악감정을 품고 있으니까 야곱이 가만히 있으면은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내 둘을 불렀습니다. 레아와 라헬을 불러가지고 양떼 치는 대로 오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내들을 데리고 이야기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7절부터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자, 품삯을 10번 변경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과 연봉 협상을 했는데 그 연봉 협상을 10번이나 다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라반이 연봉 협상을 바꾸고 해도 6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면은 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라반이 그 모습을 보고 와가지고 아니 다 흰둥이만 있었는데 아롱이, 다롱이, 검둥이가 있으니까 이 라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죽이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8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뺏어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여러분, 야곱이 라반과 연봉 협상을 할 때에 어떻게 했을까? 야곱이 자기 야망으로 내 생각과 내 계획, 내 꾀로 한 것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는 이 말씀 속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그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에서 나오는 거, 이거는 야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비전, 기도해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뭐다?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요? 야곱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체가 뭐냐 하는 거지요. 누가 주체인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서 이걸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세요. 이걸 주세요. 그리고는요, 믿음으로 돌아요. 예.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하면서 도는데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믿습니다, 주세요 하고 그거를 무엇인가를 위해서 땅받기를 하고 도는 것은요, 야망입니다. 야망은요,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도요, 안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여리고성을 돌았다고 합시다.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 6일간 돌아요.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외쳤습니다.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은요, 절대 안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우기철이라 요단강 물이 마치 홍수 날 때에 한강물이 철철절 넘치고 급류가 빠른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 물이 홍수 나가지고 철철철 넘치는 것을 자기가 건너갑니다. 죽을까요? 살까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너 건너라, 내가 지켜줄게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걷는 겁니까? 내 야망으로 걷는 거지요. 내 생각으로 걷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아무리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까지를 꺾어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흰 것을 내고, 그리고 푸른 그것을 양이나 염소가 새끼 뵐 때에 그 앞에 놓아두고 임신하게 하면은 거기서 새끼가 나올 때 아롱이, 점박이, 검둥이가 나올 확률이 있겠냐는 말이에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없는데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내 야망은요, 어느 정도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주신 비전처럼 그렇게 확실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 친구들이, 제자들이 유령이다 할 때에 베드로가 말하지요. 당신이 진짜 예수님이면은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 오라 하소서. 이때 베드로가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물 위를 걷습니다. 근데 빠져들어가요. 왜요? 의심하니까. 예.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하게 주시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나의 야망인지 이게 구분이 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도 없고 머리는 하얘지고 새카맣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건 야망입니다. 내 의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비전은요, 하나님 저 싫은데요, 하기 싫은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걸 떠올리게 하시고, 야 네가 해라, 너밖에 없다,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할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야망으로 하는 사람과 비전으로 하는 사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야망과 비전, 대가를 둘 다 지불한다 그랬지요. 사울도 다윗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그걸 해결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힘으로 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가 이걸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사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는데요, 점점 내 힘으로,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하려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내고 풀어나갑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에, 잘 됐을 때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느냐 아니면은 내가 영광을 받느냐. 자, 내가 영광을 받으면 뭐예요? 이거는 야망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은 이거는요 비전입니다. 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러 갔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말렉을 진멸해 가지고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다가 자기를 위해서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거기다 뭐라고 썼을까요? 위대한 왕, 이스라엘의 왕 사울, 아말렉을 정벌하다.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 전리품 얼마, 사로잡은 사람 얼마, 죽인 사람 얼마, 여기 자세하게 공적비를 세웠어요. 내가 영광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알고 철저하게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5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아니라, 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망으로 사는 사람 잘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야망으로 사세요. 야망으로 사는 것도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만은 거기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야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비전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야망의 사람이었다가 이제는 비전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야망의 사람도 쓰임받지만은요, 야망의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처럼. 그러나 다윗처럼 야망으로 시작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지면은 비전의 사람은요 오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심의 증거가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야망으로 시작했다가 비전으로 인생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야망으로 살았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시니까 어떻게 되는지,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자가 되게 하셨죠. 여러분, 6년 동안 일했는데, 자기를 위해 일했는데 거부가 되게 하신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주셨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야, 지금 양떼가 새끼를 낳기 위해서 교미를 하는데, 야, 본 양떼의 암컷을 탄 수컷들은 다 봐라. 검둥이, 얼룩이, 다롱이지 않니? 누가 한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내가 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셨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외삼촌 나반의 손에서
건져내십니다. 야곱이 어느 날 자기 처자식들을 이끌고 그동안 모은 6년 동안 모은 재산을 가지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에도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말씀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꿈에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돌아가니까 라반이 그것을 알고요, 쫓아온 거예요. 쫓아왔는데 와가지고 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야곱아,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면은 내가 축복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텐데 왜 도망갔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얼마나 씩씩대며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라반이 7일 쫓아왔어요. 7일.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야반 도주한지, 아니 야반 도주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 거잖아요. 다만 이야기를 안 하고 온 거잖아요. 왜? 두려우니까. 근데 7일 길을 가다가 쫓아와가지고 라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한번 봅시다. 창세기 31장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젯밤에 쫓아오는데 어젯밤에 나타나가지고 라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라반, 너 내 종 야곱에게 가가지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아라. 너 따지면 죽어.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와가지고 야곱에게 한마디도 안 따져요. 네 하나님이 나는 너를 해하려고 왔는데, 내가 너를 해할 힘이 있는데 너를 죽이려고 왔는데, 그리고 네 재산 뺏어가고 네 처자식들 다 데려가려고 했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젯밤 나타나가지고 너를 해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하세요? 누가 함께 하세요? 누가 지키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외삼촌 라반이 꼼짝 말아요. 꼼짝 마라.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누가 책임져요? 누가 함께 해요? 그때에 이제는 더 큰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누굴까요? 20년 전에 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사람 누구예요? 에서가 쫓아옵니다. 근데 에서는 한술 떠가지고 몇 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400명. 기껏해야 야곱의 식구가 종들과 함께 다 하면은 많아야 40명인데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요. 죽이겠다는 겁니다. 20년 전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더니 자기 아버지를 눈이 없다고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뺏었고 도망가버린 그 야곱, 20년의 한을 품고 있는 누구요? 에사가 쫓아와가지고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재산도 다 건네놓고 가족들도 다 건네놓고 자기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가라 그래서 가는 길입니까? 그럼 누가 책임져요? 누가 함께 해요? 아무리 라반이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야망의 사람은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갑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도 내 마음대로 막 합니다. 그러면은요, 야망의 사람은 어느 정도 성공은 이룰 수 있지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잘 되지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비전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야곱이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가라 그랬더니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는데,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 라반, 너 내 종 야곱 건드리면 너 죽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서가 쫓아와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서가 죽이려고 쫓아왔다가, 자 33장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예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러우니라. 죽이겠다고 쫓아왔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예서의 마음을 20년 묵은 차디찬 그 냉랭하고 원수 같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시니까 두 형제가 20년 만에 목을 어금맡기고 우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첫째는 뭘 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고 말씀이 있어도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이름으로 바꿔주시지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사기꾼입니다. 이스라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인데, 이거를 원어의 뜻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뜻이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 힘, 내 의지로 살아가겠다 하고 하는 전형적인 바로 야망의 인물인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야 야곱, 이제 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너는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에 우리는 야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비전으로 할 것인가, 내가 야망의 사람이 될 것인가, 비전의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야망의 사람은 정말 잘 살아요. 정말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기업가 가운데서 맨손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서열 2번째를 이룬 사람이 누굽니까? 현대의 누구죠?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님입니다. 이분은 진짜 야망의 사람이에요. 야망의 사람.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해보기는 했어? 이거예요. 해보기는 했어? 이분의 일학 가운데요, 이분이 이제 그 인천인가에서 그 부두에서 일할 때에 화역 노동자로 일할 때에 그때 벼룩 빈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무더운 여름철에 물이, 그때는 선풍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붙여가지고 해도 안 되고 물을 끼얹고 이래가지고 한숨 자려고 하면은 벼룩이가 얼마나 많은지, 온몸이 가려워요. 근데 가만히 연구를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벼룩이가 못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들을 펴놓고 이게 다리가 이만큼 높으니까 그 위에서 잠을 자는데 벼룩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기어서 올라와 가지고 무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또 생각해낸 게 뭡니까? 물그릇을 갖다 놓고 다리에다가 물그릇을 이렇게 해놓고 하니까 물은 못 건너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며칠 밤을 편히 잤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보니까 벼룩이가 또 있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왔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벼룩이가요, 얘가 벽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천정으로 해서 점프해 가지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벼룩이도 머리를 써요. 예? 벼룩이도. 근데 너는 그거라도 해봤어? 이게 그 정주영 회장의 지론이지 않습니까? 벼룩이도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피 빨아먹으려고 그러는데 너는 그거를 해봤냐는 거예요. 야망의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요 잘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사울왕이 야망의 사람으로 살다가 나중에 오래가지 못하고요 중간에 버림받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는, 자,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하게 되면은요 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려면 어떻게 보면 알아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하다 보면은요 이게 선명하게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요 선명하게 보이는데 야망은요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요 이게 안 보여요. 안 돼요. 네. 그래서 야망과 비전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처럼 생각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비전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기도할 때에 기도는 일방적인 내 욕심, 내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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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망의 기도는 절대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신 비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일에 개입하여 주세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이게 비전이에요. 근데 막무가내로 내 야망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우격다짐으로 믿습니다, 안 해주시면 나 삐질래, 나 교회 안 나올래, 교회 옮길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야망의 사람이 야망의 사람. 야망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부는 쓰시지만은 끝까지 못 간다니까요. 그래서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뜻은 이런데요, 하나님의 뜻은 이러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조율해 가지고 점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계획을 조금씩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비전의 사람의 기도예요. 근데 야망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야망은 이건데요, 하나님 안 열어주면 나 삐질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화낼 거야, 나 교회 옮길 거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우리 따라합시다. 우리 고백,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맙시다. 네. 그러지 맙시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일방적인 내 욕심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조율해 가는 과정이다. 이게 뭐예요? 기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야곱의 변화된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럴 때에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것을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야곱아,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네 생각과 네 삶의 주인 되게 하면은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내 뜻을 이루어 갈 거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에요. 야망은 내 힘으로 하려니까요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비전은 누가 주시는 힘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여 일하시니까 막힌 것 같지만은 안 막힌 거 열린 길이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연봉 협상이지만은 바보 같은 연봉 협상이 아니라 최고의 연봉 협상이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라반이 죽이러 와도요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들면 안 돼 이러니까 손가락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가니까 에서가 20년 묵은 한을 풀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도요 야곱과 화해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야망의 사람이었습니까? 비전의 사람이었습니까? 내 야망으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신 비전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야망의 사람은 사울처럼 오래가지 못하지만 비전의 사람은 다윗처럼 그게 오래가요. 야망으로 살던 사람 야곱이 이제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비전의 사람이 되니까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야망의 사람이 아닌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